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대속함을 받은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있다가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존귀한 자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공장에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놓고 나서 또 예쁜 인형이나 또 고귀한 이제 값나간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건 내가 너무 아끼는 물건이다, 내가 사랑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호칭하듯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영혼은 너무너무 더러운 존재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너무너무 썩어서 냄새나서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를 대속했다, 씻어주셨다, 살려주셨다, 깨끗하게 해주셨다, 값을 치르고 사주셨다, 그래서 대속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속할 수 있었던 재료는, 그렇게 대속할 수 있었던 도구는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효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알아보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참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옛날에는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그냥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고 산에 가서 약수터의 물을 떠다가 먹고 그러면 이 물 너무너무 시원하다, 너무 맛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수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수도 파이프를 놓고 멀리서 저 수조에 있는 물을 땡겨서 물을 먹으면서 이제 물들어 안 가고 너무너무 좋아졌다 라고 해서 수돗물을 넣는 곳에서 이제 그 물을 먹고 빨래도 하고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난리가 났죠. 수돗물을 틀었는데 녹물이 나온단 말이죠.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곤충이 나오고 벌레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을 어떻게 먹냐?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말이 많고 어려웠죠. 그랬는데 이 물은 깨끗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려고 하다가 어떤 대통령 정부에서는 그 환경부 장관이 직접 나와가지고 자기가 수돗물을 직접 받아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게 다 나중에 쇼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 나올 때는 그렇게 보여줬는데 실제로 그 장관은 그 여성 장관이었는데 여자 중에서 장관 된 사람은 그 사람 처음이었어요. 그랬는데 보여줄 때만 그렇게 보여주고 자기는 실제로 집에서 그 물을 안 마신다는 거였어요.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난리가 나서 다시 말해서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멀리 댐에서 청평댐에서 왔다는 그 물이 너무너무 더러워서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기고 온 나라에 난리가 나니까 그걸 조사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곳에 물이 정화가 온전하게 되지 못했고 또 물은 깨끗한데 오는 과정에서 수도 배관 파이프가 너무 오래되고 낡고 녹슬다 보니까 물이 이제 녹물이 나온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많이
진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수돗물을 잘 못 믿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사람은 요즘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다 정수기 물을 마시면서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위생관념이 더 깨끗해졌고 더 나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산에 있는 물은 좋냐? 야, 정말 시원하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라고 했는데 그 물도 나중에 보니까 바이러스가 많고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물도 잘 못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프리카나 사막지역 같은 데서 오아시스를 만났다. 물을 마셔서 너무 좋다 해서 그 물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것을 한국에 했던 그 기준을 들여대가지고 그것에 가서 측정을 해보니까 이거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물이단 말이죠. 도무지 먹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뭐냐 걱정이 되고 너무너무 놀라졌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먹으면 됐어요. 맛있으면 됐고 뭐 그 안에 무슨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었고 뭐 균이 어떻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마시면 됐죠. 옛날에는.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더러운 물을 먹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이 물의 효능, 우리 물에 들어가서 몸에 들어가서 시원함을 주지만 또 건강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하자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이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 몸에 들어가는 물도 이렇게 하자가 있으면 난리가 나고 어려워지고 물의 효능이 어떠냐, 그 배관 파이프가 어떠냐라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 이 물, 영혼에 들어가는 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무슨 말입니까? 보배로운 피로, 법의 피로 대속했다. 법의 피로 뭘 대속했느냐?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은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있던 그 녹물, 영혼 속에 있던 그 썩은 냄새, 우리 영혼 속에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 영적 세균들,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정말 오물을 내어넣고 그 악한 영들이 세균을 퍼뜨려 놓았던 너무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썩고 냄새났던 영혼 안에 있던 온갖 오수와 폐수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 많았던 그 폐수와 더러워서 썩어서 냄새나던 그것을 깨끗이 씻은 겁니다. 그것을 깨끗이 씻었던 것이 뭐냐? 오직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런데 이 보혈이 우리를 씻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실감을 못해요. 잘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보니까 잘 알지를 못해요.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영혼과 예수님의 피로 아직 깨끗해지지 않은 영혼의 차이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영혼과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영혼의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별 차이도 없죠.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 두 영혼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영혼은 짐승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죠.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영원한 것을 생각합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목이 마르고 갈급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반복해서 먹고 입고 하는 걸 실증을 냅니다. 귀찮아하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짐승들이나 새나 이러한 물고기들은요, 재미없다, 왜 이리 허무하냐,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영을 가진 존재는 뭔가가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고 남편이 잘해줘도 실증이 나고 낙이 없고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다 뭘까요? 영이 그런 겁니다. 영이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그 영은 끊임없이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요. 뭔가를 찾고 싶어요. 뭔가 찾고 싶은데, 그래서 어디 뭔가 신기하고 뭔가 이끌리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믿고, 뭔가 신기하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면 거기에 마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끌렸다.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다. 해서 뭔가에 끌리는 자체, 뭔가를 의지하는 자체, 그것 자체를 좋아해요. 영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영은 그 끌리는 대상이 누구냐? 누가 나를 이끌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가 나를 이끌어주는 그 존재가 누구냐?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거듭난 영혼은 그 대상이 분명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불교도 좋고, 그렇죠? 이슬람교도 좋고, 천리교도 좋고, 아무 종교도 상관이 없어요. 종교는 다 똑같은 거고, 뭔가 내가 끌리고, 내가 뭔가 의지하면 좋은 거지, 굳이 예수만,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등을 돌리고 거역하고 있는 그 영혼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은 너무 다른 겁니다. 너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싶어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영혼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신년 송구영신이 돼가지고 태양이 쫙 뜬다 그러면 저 태양빛을 밝아가지고 그 태양의 에너지가 내 몸에 씌이고 그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화되는 것 같다. 그 태양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추듯이 정말 나도 이렇게 따뜻하고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태양은 뭐냐? 그 태양은 태양일 뿐이야. 태양은 태양일 뿐이고 태양이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너무 다른 해석과 너무 다른 관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빠지고 또 돈에 빠지고 정욕에 탐욕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내가 허무한 것에 내 마음을 뺏겼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작업을 하면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영혼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무한 거예요. 그냥 인생에 낙이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도 낙이 없고 어렵고 힘들면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영혼의 차이인 겁니다.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영혼이 존귀해진 사람은 그 보혈의 효력을 힘입어서 그 보혈의 효능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아껴주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감사가 나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속에 영혼 속에 있던 그 녹과 바이러스와 세균과 찌꺼기와 썩고 냄새나고 부패하는 것이 깨끗이 정리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보혈의 효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혈이 아직 그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은 영혼은, 보혈의 효능을 힘입지 않은 영혼은 어떻게 들어지느냐? 영혼이 너무 더러워요. 영혼이 너무너무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겁니다. 한 번도 깨끗한 것을 가지고 세탁을 해본, 청소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기 자존심으로 살고, 자기 큰소리 치고 살고, 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똑똑한 것, 남들보다 조금 많이 알고 있는 것, 내가 남들보다 하다못해 나이라도 많은 것,
온갖 것을 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지식과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이 최고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주면, 남에게 뒤처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 영혼 자체가 온갖 오물과 잡동사니로 가득가득해 있는 겁니다. 남에게 진다, 남에게 무릎 꿇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 존재 자체가 없는 거고, 그러면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고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도 씻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깨끗하게 청소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보혈의 효력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구속함을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무너지는 것, 그 무너질 때는, 내 마음이 무너질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함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효력을 알기 때문에, 보혈의 그 효력이 또 나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혈의 효력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남에게 진다, 내가 남에게 굴린다, 내 자존심이 꺾인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여태까지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듣고 보고 경험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끝장난다, 절대 내가 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맨날 그러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 너무너무 속이 더럽고 양심 자체가 너무 썩어 있는 겁니다.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대속함을 받은, 아무 문제가 없던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도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서 우리 영혼이 너무 더럽고 썩어서 냄새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끌리지도 않고 육신으로만 살았던 그러한 우리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대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상쾌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거룩한 인생이고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는 나는 대속함을 받은 자다, 예수님의 보혈의 효능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육신의 물을 먹을 때도 정수기 물을 먹고 깨끗한 물을 먹고 세균이 없는, 바이러스가 없는 깨끗한 물을 마시려고 그렇게 돈을 쓰고 애를 쓰던데, 하물며 우리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깨끗함과 영혼의 상쾌함과 영혼의 청결을 위해서 어떤 물을 마실 거냐? 영혼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어떤 물이냐? 오직 깨끗한 물, 보배로운 물,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어린 양같이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 그 피를 나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보배 피가 오늘도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영혼을 청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영혼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